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14번째 시간으로서요. 루아흐 베소로트 하 엘로힘,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으로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시다. 아멘.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광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베소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보면은 베소로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소로트 아도누 예슈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소로트 예슈와 하마샤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소라다. 그래서 이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계약을 맺는 것이고, 베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예, 제가 아침에 요셉이한테 이 베소라와 브리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정확하게 브리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존중하면서 맺는 언약이고, 베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럴 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베소라 아하로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아흐 아도나이 예호바 엘라이, 여호와 나의 주의 영이 엘라이 알라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야안,
왜냐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마샤흐 예호바 오티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기름을 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데요. 레 바세르 아나빔. 여기서 아나빔은 마음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하다는 표현, 겸손하다는 표현, 그리고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바세르, 바사르하면 지난주에 살이라고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말씀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인 굿뉴스를 바사르라고 하는데 그 바사르를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샬라흐니 나를 보내서 그래서 레 하바시 그러면은 여기서 하바시 하면 싸매다 고쳐주다 붕대를 감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서 고쳐주기 위한 건데 어떤 자들을 고쳐주느냐 하면 라니 쉐보레 라브는 라바브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깨뜨려진 자 broken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깨뜨려진 자들에게 싸매주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근데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크로 그라 하면은 read 읽다는 뜻도 되고 declare라고 하는 말도 되고 proclaim이라고 말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르다, 전파하다, 찾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리 쉐브님 여기서 샤바 하면은 포로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데로르 하면은 이거는 자유, religion, salvation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라 아수림, 아사르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다, 가두다는 뜻이죠. 가두어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체포, 갇힌 자에게 페카흐, 코하흐, 문이 열리다, 감옥이 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감옥에 갇혀지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감옥과 육신이라는 감옥과 죄의 포로 그리고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크로 샤나트 라촌 라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즐거움 기쁨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 여호바 여호와께서 베욤 그리고 그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낙함 보복 신원 리벤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하는데 라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레 나켐 그리고 나훔 하면은 위로죠.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콜 에벨림 여기서 아발 하면은 이게 통곡, 슬픔, 외로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원의 날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다음에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첫 번째, 그럼 복음이 뭐냐? 베소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여기 보시면 테할레트 베소라트 예슈와 하마시아흐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하면 시작이라. 스타트, 비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하다바르 하야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아멘. 예.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영으로 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마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소로 샬롬, 그 평강의 복음 안에서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슈와 미나체레트 아슈에르 엘로힘 마시아흐 오토 베루아흐 하 코데시 우 비게브라. 기보르 하면은 스트롱,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용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예슈와 미나체라트 하면은 나자렛 출신 예수님이 이런 뜻이잖아요. 아시에르. 근데 그분이 엘로힘 마시아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오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베루아흐 하코데시,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게브라, 게보르, 기보르 하면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 능력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 할라크, 할라크 하면은 work,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행하게 했습니다. 베에레츠, 땅에서 케셰후, 그러면 그리고 그가 오세, 행하다,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잖아요. 그죠? 인자를 행하게 했다. 우 메라페, 라파 하면은 치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했다는 거죠. 에트콜, 모든 사람을, 한니드카임, 다카 하면 여기 보면은 억압하다, 누르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니니까 니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태잖아요. 뭐뭐 하는 자인데 어떤 자들이냐? 눌린 자들을, 그죠? 모든 눌린 자들을 이런 뜻이에요. 치료했어요. 타하트, 뭐뭐 아래서, 야드, 손이잖아요. 손 아래서. 어떤 손이에요? 하사탄, 사탄의 손 아래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켰다, 치료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죠? 키,
왜냐하면 엘로힘 하야 오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내용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데 베스로트 베노, 그의 아들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 베소로티,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뭘로 종결이 된다고요? 심판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지, 판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하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야만 그 심판날에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 이론으로 복음 전해봐야 그거는 먹히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이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전해야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베스로트 하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시아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붓다. 기름 붓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게 마시아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터라 그랬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서 먼저 이미 복음을 전해놓는데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도 총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없었다 이거예요.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목다 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 복음은 사망을 패한다는 거죠. 복음으로서 이 사망을 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생명을 주었고 복음으로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형벌을 피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왕국에 너희들을 지금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지금 초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체로 우리가 초대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새 창살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그 서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혼미케 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이 영광의 복음은 베소라 카보드. 카보드 하면은 영광. 그리고 카보드라는 얘기는 무겁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으로서 광채가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별것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랍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다 잡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추방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맨 밑에 줄에 있는 그 책을 꺼내서 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꺼냈는데 그게 성경이었대요. 거기에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광채다.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르, 그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13절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첫째는 진실이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나는 하나도 복종 안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 이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연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저축하면 언제 찾아요? 천국에 갔을 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한 연보를 하는 것은 천국 통장에 여러분들이 적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었던 민족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겠어요? 안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형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베소라 아하르트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가 히브리어로 아루르였죠. 그죠? 예, 아루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두 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예, 그 하나님과 재물에 해당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것은 맘모나스, 맘몬신이죠. 그 맘몬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히브리어로 바알신이죠. 바알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두 신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여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복음의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형식과 종교는 나 중심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안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우리나라 번역상 오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사람은 네 종류가 있어요. 밭에도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종류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도 따라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도 안 따르는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는 졌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 그다음 네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자만이 예수님께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 자체가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내가 마침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머리에 있어서는 아니고 바로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이 번역상에 오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가기는 가는데 총을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어떠하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핍박과 박해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 성질이 더러워서 환난 받으면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첼라브라 그래요. 첼라브. 이 첼라브라고 하는 것이 크로스,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로 이미 구약에서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박힌 게 아니고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거다 이 말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을 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베소라 첼라브 하마시아흐, 그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때 지시고 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바르아바잖아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그들이 나눠 가지고 근데 그때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 사람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다 목격한 사람이니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바로 주께서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똑같은 곳이고 애굽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박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미츠라임 하면 메쪼라 하면은 문둥이라는 뜻이에요. 메쪼라가 메쪼라임이니까 뭐예요? 문둥병자들이죠. 그 문둥병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집트라는 뜻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이집트를 메쪼라 하면은 문둥인데 메쪼라임이니까 문둥병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병을 치료하는데 문둥병자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성경책을 이렇게 필사하다 보면 레프로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근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판마다 달라요. 어떤 번역판에는 한센병, 어떤 곳에는 나병, 어떤 곳에는 문둥병.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나병이라고 쓰면 그거는 문둥병자들을 우대하는 거고 한센병이라고 하면 더 우대하는 거고 문둥병이라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의 인권 모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진 번역을 가지고 그 문둥병이 문둥병이 아니고 다른 게 되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병이 문둥병인데 문둥병의 특징은 살이 썩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은 신경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신경이 죽으면 아픈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을 살리는 방법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인자가 할 때 인자는 벤하 아담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벤하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 마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팔린다, 장사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찰라하고 하면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자가 팔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갈 때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에게 이렇게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된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면서 같이 졌잖아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도 같이 매은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 예수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 몸에 직접 다 이렇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자기가 와,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 멀리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예루살렘 다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정말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짊어질 때는. 그죠?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 저 사람은 하늘에서는 정말 큰 상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구레네 시몬만큼 하늘에서 높은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예, 우리가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니까 그 도가 뭐냐 하면은 다바르하 찰라브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 말씀 자체가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그 십자가 지신 일이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그거 왜 저 형틀인데 저주받은 자들이나 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한테는 그런다고 돼? 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쳐다본다고 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자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비가 왔는데 신경을 살렸더니만 마비가 풀어졌더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한다고 되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두 종류로 갈라져요. 그래, 나도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그걸 네가 지금 말이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뭘 주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으로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가 따로 있고 사탄의 씨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브, 이 세로 막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세로막대고, 그 다음에 가로막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것이 가로막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는 왜 십자가만 그렇게 강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매라.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살리사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베스로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딴 거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겸손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높아지기를 자꾸 원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의 원어는 뭐냐?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대로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떤 전심 한 끼 살게요. 아니면은 뭐 조그만 사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이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공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짜 자꾸 즐기면 거지 근성만 키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는 거는 좋은데 구제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 더 많이 구호품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더 잘 되고 덜 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물질로서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복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전 2장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우리가 오직 전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가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시편 40편에서 얘기하는 기쁜 소식은 전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이사야서 52장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할 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것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말라쿠트, 왕국이란 얘기예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은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까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묶인 것, 눌린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말라쿠트 하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왕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트 바소라트, 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포도주 마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이 땅에는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군대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1절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4장 11절은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이 라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앞에 있는 비밀은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0장 7절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감추어진 은밀함,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초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조금 덜 은밀한 거고, 재림은 정말로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러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와서 그때까지 본 것도 복음이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귀는 왜 있어요? 들으라고. 그죠? 그래서 너희의 듣는 그 귀가 복이 있고 너희의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18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고 다음에 제가 이 네 가지 밭과
그리고 이 가라지 씨의 문제와 밭의 문제를 비교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앞에 여기 나오는 거는 4가지 유형의 밭이에요. 이거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좋은 땅이 나온 거예요. 좋은 땅은 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콩은 30배, 벼는 60배, 그 다음에 조는 100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씨앗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좋은 씨와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얘기로 넘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씨와 사람의 씨가 따로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따로 있어요. 제라, 아담. 사람의 씨, 제라, 베하마. 짐승의 씨. 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같이 가느냐 하면은 이 세상 끝날까지, 추수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2가지가 같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겨자씨 얘기인데,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겨자씨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세상적인 학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땅에 묻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감추어진 비밀로서 영원한 영의 세계이므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낮은 장소, 겸손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의 소출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